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개개인적으로 일일이 깊이 있는 대화는 못하지만 또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 수는 있죠. 저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제에 있어서 참 깜짝 놀란 제 자신이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여야 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은퇴도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가 하나님의 사역이 열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낭망이 되죠. 그런데 지난주에 쭉 나 자신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신약에 오셔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무엇에 어디에 딱 걸렸는가 하면은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그런 대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는 것, 이걸로 하나의 하나님께 어떤 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 보상을 하나님께 해드린다라고 이렇게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배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연약한 것이 무엇이냐? 이웃사랑이 연약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평소에. 그런데 이 이웃사랑이 왜 안 되느냐 보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안에 나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사랑이 흘러서 이웃에게 갈 수 있겠냐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뭐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욕망과 그 다음에 또 이런 욕정과 이런 것들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과 규례와 법도와 이걸 가지고 나를 적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곧 사랑이거든요. 나를 세워가는 것이. 이것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 부족함이 보였던 거예요.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결론이 나면서 나의 부족함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제가 이렇게 종교를 지었는가 하면은 충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행위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랑, 리콜, 충성 이것을 공식을 대입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죽도록 충성이 안 나왔거든요. 사회에서 일을 할 때는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에너지를 사회에서 다 쏟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이 사역에 열심도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
그래서 나는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놓고 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 깊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충성을 하지 못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충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정말로 부끄러운 것에 불과해요. 충성이 나오지 않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의 깊은 동기 가운데서 충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충성이 나오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함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것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구나. 조화를 맞춰야 되겠구나. 너무 이 땅의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이 모든 배치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제가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먹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 참회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하면서 그 이후에 내가 많이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어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 드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헌신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력하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풀어가실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저는 섰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 왕에 대한 그 긴장 관계가 종결이 됐어요. 어떻게 종결이 됐느냐? 하나님이 종결시켜 주셨는데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으니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찰나에 그 배경이 그렇게 이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 아브넬은 누구냐? 사울 왕, 초대 왕의 그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 왕의 후계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 신복들과 함께 마하나임에서 나와가지고 기브온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유다 나라에는 지파가 둘이죠. 유다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있는데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요압과 또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브넬, 이스보셋 쪽은 이쪽에서 그 다음에 또 유다 요압 장군과 그 다윗의 신복들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이쪽 저쪽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압아, 뭐라건데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너희 팀에서 12, 우리 팀에서 12 해가지고 청년들이 나와서 힘겨루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요압이 좋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청년들을 12명을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고대 중동 지방의 전쟁은, 그때 당시의 전쟁은 이쪽에 무리와 이쪽에 무리가 있으면서 서로가 적이잖아요. 그리고 대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을 이 유다 진영이나 그 다음에 또 블레셋 진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잠잠히 보고만 있고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상대의 적장을 죽이거나 아니면 유다의 대표로 나온 다윗을 죽이거나,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자가, 살아남은 자가 승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전부 도망을 가게 되고 빨리 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모든 전리품들을 다 놓고 도망가죠. 그럼 그 전리품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 나라의 국고로 그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형태가 그랬어요. 근데 오늘도 똑같이 그 형태를 취하여서 우리 쪽에서, 이스라엘 나라 쪽에서 12명 청년을,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유다 쪽에서 12명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싸우자, 그 얘기를 했어요. 아브넬이 제안을 했어요. 요압 장군도 오케이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상대방의 머리를 딱 잡고 칼로 상대방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피바다가 되었죠. 그래서 그 지역을, 그 장소를 헬갓 핫수림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헬갓 핫수림은 어디에 있느냐? 기브온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싸움이 아주 맹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젊은 청장년들이 피를 보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명 죽이고 나서 이제 유다 용사들과 유다 지파는, 이 다윗의 유다 지파는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넬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이스보셋의 그런 청년들과 그 다음에 또 용사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사헬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아사헬은 어떤 자냐? 요압 장군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의 누이, 이복 누이, 배다른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의 스루야라고 하는데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되겠죠. 그런데 얼마나 민첩하고 발이 빠른지 노루발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아사엘이 누구를 타켓으로 지금 쫓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넬,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향해서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가다 보니까 뒤에서 누구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엘아, 너냐? 그랬더니 네,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쫓을 때 아브넬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를 쫓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가다가 청년 하나를 만나면 그의 옷을 벗겨서 다시 진영으로, 유다 진영으로 가라. 그런데 아사엘이 그 말을,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아브넬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이 얼마나 빠른지 점점 추격해 오는 거죠. 다시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쫓는 것을 멈추고 스톱하고 내가 너를 쳐서 너를 죽이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난 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른 군사, 용사 하나를 대신해서 데리고 가고 나를 쫓는 것을 이제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사엘은 어떻습니까? 젊고 혈기가 있고 용맹스럽고 발도 빠르고 하니까 아브넬의 이야기를 잘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추격을 하니까 아브넬이
자기가 뛰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 창으로 그 창 뒤끝을 가지고 아사엘을 확 찔렀어요. 뛰어가면서 그 아사엘을 찔렀는데 이게 얼마나 힘이 셌던지 그 창 끝이 아사엘의 등 뒤로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사엘은 죽고 말았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이 사실을 보고받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넬을 죽이려고. 그래서 아브넬의 뒤를 쫓는데 기브온의 그 거친 땅, 그 길가 기아 맞은 쪽 안마산까지 아브넬이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해가 졌어요. 베냐민 족속들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아브넬과 함께 한 무리를 이루었죠. 그리고 그 작은 산 꼭대기에서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요압아,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너가 이렇게 오늘과 같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했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를 쫓는 것을 멈춰라, 스톱하라, 명령을 할 것이냐? 진작에 했었어야지. 이렇게 피바다가 되도록 명령을 스톱시키지 않고 너가 방치한 것이 너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이 분노에 차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침에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너 때문에 아브넬 너 때문에 오늘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압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온 무리가 더 이상 아브넬과 이스라엘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다시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넬과 그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지나서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선뜻 맞아요. 하기가 어려운 것이 나의 생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행동들 이런 것을 보면은 선한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고 자각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의지, 나의 의가 먼저 앞서다 보니까 선뜻 예 라고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북이스라엘 사울왕이 왕이었을 때 군대 장관이었었죠. 근데 거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사위였었어요. 근데 그 사위는 용맹스럽고 전략도 있고 싸움도 잘하지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매일 도망다니다가
그 나라에서 초대 왕 이제 사울 왕 때 제대로 된 직위를 갖지 못했죠. 근데 그때 당시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치와 아브넬의 위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가지고 그 왕을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스보셋도 장애를 가졌는지 그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요나단의 아들 중에 그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자기가 수렴 청정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그 제도가 만들어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려고 유다에서는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을 세우려고 지금 하는 찰나죠. 그래서 아브넬과 이제 요압 장군,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모였는데 갑작스럽게 아브넬이 자기는 그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직위가. 그러니까 그 요압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요압을 발탁시켜가지고 그 유대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위치지만, 그러니까는 아브넬 입장에서는 우리 한번 싸움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아브넬 입장에서도 대단한 오만인 거예요. 예전에 군대 장관이 지금도 그렇게 힘이 있고 군대 장관이 지금도 그들에게도 군대 장관인 줄 착각을 했는지 너희 용사 중에서 또 우리 용사 중에서 싸움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나라 사람들이 용사가 아사엘을 비롯해서 20명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용사는 36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360명, 20명, 380명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피바다가 됐겠습니까? 어떤 용건도 없고 어떤 목적도 없이 이들은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농담 삼아서 던진 말이 이쪽에서 던지고 이쪽에서 화답해가지고 해보자. 다윗왕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아니 어찌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자기 민족끼리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하고 이 요압이 같은 맥락에서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아브넬의 교만이 그래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군대 장관이지. 이들 입장에서는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그 죽은 그 사울왕의 군대 장관을 여태까지 우리에게 행사하려고 하느냐? 힘으로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현장에서 싸워가지고 머리를 틀어잡고 칼로 옆구리를 쑤시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니까 아브넬이 도망을 가죠. 왜? 자기 목숨도 지금 위험한 거예요. 말을 타고 가면은 괜찮겠지만은 말도 없이 싸우다가 그래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가장 발이 빠른 아사엘이 그를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의 생명을 노력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누가 만들었어요? 둘이 만드는 거예요. 아브넬과 요압이 만드는 이 환경,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서 알지 못하는 아사엘과 그 다음에 또 아비새와 유다 용사들과
이스라엘 용사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적군을 향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안에 자기의 민족끼리 이렇게 싸움이 나서 피를 흘린 사건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2장이란 말이죠. 아사엘은 어떤 자냐? 수리아의 셋째 아들이지만 또 남유다에서 다윗의 30명 용사 중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물이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떠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만큼 충성이, 왕에 대한 충성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젊은 혈기 속에 있었던 거죠. 소중한 거예요. 아주 귀중한 거예요. 그 충성이 다르게만 쓰여졌더라면. 그러나 지금은 아브넬이 어떤 자입니까? 아브넬은 노장이에요. 아주 노련한, 전쟁에 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 나를 쫓는 것을 멈추고 내가 너를 죽여서 좋을 게 뭐가 있니? 난 앞으로 요압 장군을 상대할 사람인데, 다윗을 상대할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스톱하고 다른 용사 하나를 제물로 가져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아사엘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아사엘 나름대로 충성이 과한 사람이에요. 과잉된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 말라 하면 유연성 있게 하거나 지혜롭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마음에 폭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생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도저히 여기서 있을 수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몸을 숨기잖아요. 이런 고생한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아둘람 굴을 비롯한 그 많은 그 광야의 그 동굴 속에서 숨어 살던 그 시간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고 이 과정들을 잘 알고 있고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아사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 왕에게 충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요압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기에 지금 아사엘과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를 추격하고 쫓고 죽이는데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함으로 다윗 왕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 왕 입장에서는 평생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리라 10대 때 부름받은 거잖아요. 17살 때 기름 부음 받은 거잖아요. 왕으로. 그 이후에 왕이 되어지기까지 그 성품을 훈련하는데 30세가 돼서 왕이 됐잖아요. 13년이라고 하는 이 훈련의 기간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됐느냐.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한 지파 두 지파의 왕이 아니라 부분적인 왕이 아니라 온 나라에 이스라엘 온 나라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친 왕이 되리라.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간 것이 다윗이란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사역을 맡기리라. 나의 나라를, 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확인 안 해 주셔도 계속 다윗처럼 그것을 붙들고 끊임없이 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힘든 세월이 있습니까? 블레셋에 가가지고 미친 채 하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무엇으로 이겼느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나라의 왕으로 쓰시려고 하는 그 목적, 그 뜻 이루기까지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세월이 오래가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묻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행동으로 끊임없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면 오늘 지금 아브넬과 그 다음에 또 요압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윗 왕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안 돼. 왜냐면은 이들은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민으로서의 그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인데 이 헌신이 이들이 하는 헌신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 있는 헌신이냐? 그렇지가 않고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그 자존심 이런 싸움이 되어버리지 여기에 대한 대결이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이런 전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성찰을 해야 돼요. 적군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내 민족과 내 국가에 있는 백성들과 국민들과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예배소서 6장 12절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면 어떤 것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쳐들어가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싸움을 하는 자, 제안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브넬이잖아요. 우리 한번 심심하니까 너희 나라에 있는 청년들 12,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들 12 해가지고 한번 게임 한번 해볼까? 게임이 무엇입니까? 목숨과 목숨을 상대하는, 빼앗아오고 빼앗기는 이것을 하자는 거예요. 피를 흘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게임의 도구로 대신할 수 있나요? 이 피는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이 피,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심심풀이로 권력 있고 힘이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해서 이렇게 부하들의 생명을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 경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들은 생명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가벼이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사회에서도 생명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없다면 그런 자들의 배후의 세력은 악한 원수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주를 위한 열심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활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그 영광이 되어진다면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으로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생활이죠.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의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하는 주의종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상하면, 심령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복수하려고 하고 원수 지려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아사엘이 그렇게 탤런트가 많잖아요. 노루발과 같이 빠르게 전쟁이 있어서 이 빠른 발로 가서 적군을 적의 세력들을 갖다가 무찌르거나 할 수 있는 이 용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유다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공연하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적으로 갈등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열이 일어나겠다는 것이에요. 앞으로의 모든 것들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그분을 찬양하기 위한 이런 것이 목적을 되어야 되는데, 이 목적에 대해서 열심을 부리기 전에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헌신에 과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헌신인가, 나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 일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만에 하나 아브넬과 같이 자기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것을 제안을 했을 때 요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자라면 생명을 맞바꾸는 일에 있어서는 그걸 거절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압도 그래 해보자. 왜냐, 요압 입장에서는 아브넬은 굉장히 높이 그 사울 왕 때 군대 장군이니까 감히 쳐다보지 못했던 위치였었죠. 근데 지금은 자기가 남유다의 군대 장관이니까 저 아브넬과 한번 붙어보는 것도 지금 우리의 군사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으니까 시작을 했죠. 이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향할 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잠잠케 해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노의 산을 쏟아 부으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그렇게 광야에서 진노를 하시게 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풀으시고 그 노여움을 풀어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 모세의 중보기도. 이 현장에서 지금 그런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돼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사건 중에서,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갖다가 통제하고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는 380명의 생명이 앗아가는 것이 악한 원수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미움 살 용기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막아내야 되는 이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헌신의 가치, 정말 나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까지도 할 수 있는 헌신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